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변 나라에 저지른 그런 악행들이 컸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진노도 아주 크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또 뒤에 이렇게 보면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5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 부분이 이렇게 화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2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9절 마지막 부분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라는 것은 독수리가 높은 절벽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다른 맹수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자기는 날 수 있으니까 높은 절벽 위에 그렇게 딱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유명했지만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벽이 대단히 높고 견고한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아무도 쳐들어올 수 못하도록. 주변 나라들이 그 높은 성벽을 바라보면 정말 바벨론이 밉고 바벨론을 물리치면 좋겠고, 그러면 참 정말 좋겠지만 이건 안 된다. 저 성벽의 견고함을 봐라. 저 성벽의 높음을 봐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성벽이 쌓아져 있는 이 바벨론,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참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은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점령한 주변 땅만 넓은 게 아니라 그만큼 성을 높이 쌓았고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내 위엄과 이것이 내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다니엘서 4장의 이 뒷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셔요? 궁궐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고 살아가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하셨다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성을 높이 쌓았다, 군사력이 강하다,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과 함께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또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 빼앗아 지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있죠. 그 안에도 이렇게 바벨론의 교만함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져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
이 하박국서 안에도 바벨론의 교만과 악함은 그대로 여전히 변치 않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가 높다고 해서 다른 약한 주변 나라들을 짓밟고 빼앗고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탐욕스러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바벨론의 왕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셨고 알고 계시니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곧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정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요즘에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교회 밖에서도 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왕이 그 정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어요? 왕이 되면은 뭐 왕비도 몇십 명을 둘 수도 있고요. 내가 궁궐을 짓고 싶으면 막 궁궐도 짓고요. 나라가 흉년이 들어도 나는 파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파티를 하는 것이 왕의 권세이지요. 그리고 뭐 나 보기에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신하가 있다, 나한테 싫은 말을 하는 신하가 있다, 그러면 당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왕의 권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왕뿐만 그랬겠습니까? 왕 밑에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하들도 역시나 그 권세,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휘두를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휘두르는 게 바보다 할 그런 지경이었죠. 그래서 이런 강대국의 강한 왕뿐만 아니라 아주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 안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권력 다툼이 늘 있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누가 좀 힘이 세다, 실세다 하면은 거기에 줄을 대기 위해서 온갖 막 뇌물을 상납하고 아부를 떨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형적인 모습이 그 옛날 바벨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은 다 어디서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시는 건데요.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것 같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고 네 죽음을 초래하는 짓이다, 자초하는 짓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뒤쪽에 보면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의 원래 뜻은 네 생명을 잃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 결국 너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네 생명을 잃게 만드는 짓이다 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약한 자들 위해서 군림하고 짓밟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은 너의 생명을 잃게 만들 정도로 중한 죄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시나? 뭐 몇 가지는 좀 빼고서 모르고 지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에 11절에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 점령한 곳에서 사람들을 막 포로로 또 노예로 쓰려고 많이 잡아갔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데려가느냐? 아니죠. 일시키려고 데려가는 것이죠. 가서 성을 짓게 한단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건물들, 집들을 짓게 하려고 데려갔다는 것이에요. 좋게 대접하면서 좋은 보수를 주면서 일을 시켰겠어요? 학대를 했겠죠. 채찍으로 때리고 또 푸대접을 하면서 겨우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하면서 그런 일들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포로와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원성이 그 가운데 맺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성벽이지요. 그리고 번듯한 건물들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어 나갔던 그 포로와 노예들의 원한과 한숨, 피와 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배어져 있으니까 그 한탄과 원성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창세기 4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벨의 몸에서 떨어진 그 흙에 떨어진 그 핏소리가,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노예와 포로들을 갈아서 그렇게 만들었던 성과 건물들이 이 학대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피가 무슨 소리를 내고 돌과 나무 들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아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쌓았던 성벽과 집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증거가 된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확한 증거와 이유를 가지고서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왜 도대체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저 바벨론부터 먼저 멸망시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불평,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궁금함,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감출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아무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 알고 나 알고 우리끼리만 아는 그러한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금과 은을 품속에 좀 집어넣고 외투 한 벌을 이렇게 가지고서 은밀하게 나왔던 그 가인, 아간, 그 아간의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흐지부지 잊혀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이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참 쉬운데요.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 품지 않도록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심결에라도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탄이 들으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말이 무심결에 나오지 않도록 내 이 속에,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악한 생각도 조금도 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요? 막 여름이 돼서 날이 덥다고 해서 뭐 길거리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상관하지 않고 막 옷을 훌떡훌떡 벗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막 땀이 막 비 오듯 해도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가릴 것 가리고 지킬 것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내 피와 살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정말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나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정말로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힘쓰겠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악한 생각을 자꾸 우리가 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와 또 교만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가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결국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악하다 말씀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만 얘가 무슨 말 하나 하고 들어보자 하고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좋은 컨디션이든지 내가 나쁜 컨디션이든지 항상 내 옆에 계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이러한 사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불편함으로 왜 이렇게 와 계셔, 나 불편해서 못 살겠어 하는 이런 부담감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막 해드려야 되지, 막 억지로 꾸며서라도 막 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 삶이 겸손과 경건으로 이렇게 바로 잡혀가고 항상 큰 힘과 위안을 얻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